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읽어주는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카페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면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알림 게시판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국내 농어촌 교회 후원하는 그 글이 올라와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엊그제 마라나타 교회와의 통화 결과 1월 8일까지는 교회에 분당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담당자의 전원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년 예배는 사전 녹화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 크리스마스에는 성탄절 헌금을 하고 그 전액을 어려울 때를 지나고 있는 국내 농어촌 교회에 우리가 다니엘 규례를 통해서 그쪽에 전달하는 거로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에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성탄절 헌금, 특별 헌금을 하오니 여러분들이 준비하셔가지고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헌금은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체크라든가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 회계 재정부장이신 이종건 집사님에게 우편 또는 직접 연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샬롬. 능력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소식은 영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한 줄 메모장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줄 메모장, 월요일, 그러니까 어제 그 읽어주는 카페 영상 녹화가 끝까지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좋은 글 읽어주기, 좋아요 누르는 그 부분을 읽다가 조금 약간 마음에 진정이 되질 않아가지고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의 제목은 일어나 먹어라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묵상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엘리야는 예기치 못한 시점에서 좌절과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런 광야로 나아가 홀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뭐가 넉넉하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그가 노뎀나무 아래 누워있을 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그를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시리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며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양식을 먹게 했습니다. 질책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수고해야 하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일용한 양식을 주시며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곤고하고 피곤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눈을 뜨고 일어나 새 힘을 얻읍시다. 오늘의 기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이 힘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간증 찬양 영상망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세상이 날 모른다 해도 그리고 내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2일 왼쪽과 오른쪽 2부 두 번째 에세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2부입니다. 어찌 보면 양과 염소는 심판 때 천국은 오른쪽에서 사람과 지옥은 왼쪽으로 선 사람으로 갈라진 듯 합니다. 굳이 왜 양과 염소로 비유를 들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양과 돼지는 또는 양과 소 또는 양과 개로도 비유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양과 염소는 외형상 머리에 뿔난 것과 수염난 것을 제외하면 비슷하게 보이고 쉽게 구분하기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양은 그의 백성이라고 했다. 그리고 염소는 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비유하지 않으시고 양과 염소를 두고 비유하셨다. 동물 중에 양과 비슷한 것은 돼지나 소가 아니고 개도 아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비슷한 것이기에 비유로 들으신 것 같다. 결국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비유이다. 어찌 보면 염소는 양과 비슷한 사이비 양이다.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은 가짜다. 한 무리에 함께 섞여 있을 때에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은 결국 저녁에 우리 안에 넣을 때는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구분해서 가려 놓는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도 양과 같은 참 성도가 있고 염소와 같이 가짜 성도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믿는 둥 마는 둥 한 성도들이 있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이다. 그리고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바로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다. 마지막 심판은 주님 오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까지 다 다시 살려서 주님 앞에 세워놓고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권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자들은 그 의와 명예를 공개적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를 죽인 마귀와 그에게 속한 악한 무리들은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편에 있어야 한다.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는 참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참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참 믿음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듯이 열매가 말해준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살라 버리라는 말씀이 있듯이 열매는 매우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첫 번째, 성경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될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다. 두 번째, 현실 교회가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기들의 축제를 예배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영이 살 수 없으므로 경건한 예배로 회복해야 한다. 세 번째, 경건한 예배로 회복하려고 하면 목사님들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목사님이 깨달지 못하면 회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깨달아도 교회의 중진들이 깨닫지 못하면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배 회복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네 번째, 경건한 예배를 원하면 새로 시작해야 한다. 자리 잡힌 기존 교회에서 경건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방해물이 너무 많아서 힘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므로 참으로 경건한 예배를 원하면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는 글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귀와 악한 영들은 대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대적하십시오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이런 마음으로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이런 마음으로 매일 아침 기대와 설레임을 알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나로 인하여 남들이 얼굴 찡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쳐다보고 더 넓은 바다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열을 주시고 일주일에 몇 시간은 한 권의 책과 친구와 가족과 더불어 보낼 수 있는 오붓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감동할 수 있는 순수함과 큰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대범함을 지니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치밀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용기와 남의 허물을 따뜻히 감싸줄 수 있는 포용력과 고난을 끈기 있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더욱 길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충실하고 무사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매일 보람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건강정보를 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걷기가 힘들 때 국물이 시원한 바지락 콩나물탕, 생강 쪄서 드시면 이런 병도 치료할 수가 있다. 공기 정화를 돕는 식물, 여러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아프고 걷기가 불편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열어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걷기가 불편할 때 수지 같은데요. 지압으로 이렇게 이길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무릎이 아프고 걷기가 불편할 때 무릎이 부위 상부점과 소부혈을 누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부터 운동 또는 일상생활에 쉽게 발생하는 외상까지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많습니다. 무릎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은 그리 만만한 질환이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되어 심한 경우 관절의 변형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보통 풍습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려고 할 때나 저기압일 때 먼저 무릎이 아파옵니다. 그 외에 한중, 풍열이나 간과 신장의 음모로 오는 경우와 어혈성 질환과 위장경락과 방경경락, 담경락의 기운이 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중의 경우 무릎이 차가울 때 노출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풍열 경우는 무릎에 관절액이 마르고 열감이 있으면 아프고
간열 음노의 경우는 노인성 환자에게 나타납니다. 네, 이럴 때 침구학에서 해서 침도 뜰 수 있고요. 이 어혈을 눌러주시면 아픈 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기 손에 그림에 어혈핵에 누르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찾아서 무엇인지 누르고 있으면은 그 아픈 것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